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는 바울만 핍박을 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했었고 실제로 말한 바와 같이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에는 사실은 3주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더군다나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복음의 꽃이 피면 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피다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핍박 가운데도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바울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교회 지역을 얘기하고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덴과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가르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12절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도 많았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었을 있는 이유가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또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상고하다라고 한 뜻은 탐색하고 조사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한번 들은 복음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한번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연구하고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베레아 지역도 그렇고 지금 말씀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흥이 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두 교회는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이 두 지역에만 특별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만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있었던 말씀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의 부흥을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우리 영이 부흥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전제.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만약 신이 인간의 능력과 이해와 감각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을, 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해석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요, 성경을 볼 때 사실과 묘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구속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속사역은요, 크게 객관적인 사역과 주관적인 사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객관적인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우리와 관련이 없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와 관련이 없이 명확한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고 전 인류를 구속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관적인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령께서 개개인을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주관적인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찾아오는 방법은요,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구속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표준이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구속 사역은요,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구원받아야만 진짜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요, 이렇게 구원받아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준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표준이 아니에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객관적인 표준으로 제시를 하면요, 우리 모두가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 보셨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뜨겁게 받으셨습니까?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죠. 객관적인 표준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해석할 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묘사를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표준화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관한 명확한 사실이 뭡니까? 명확한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사실과 묘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해석 방법이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통일성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으시고 중간에 변개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요, 모순이 되는 것이 있어 보이고 상충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도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구원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이후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환경과 인류 가운데 조금씩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 분명히 통일성이 있습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알아야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구원에 털을 다질 때인가, 아니면 기초를 쌓을 때인가, 기둥을 쌓을 때인가, 인테리어 할 때인가, 아니면 완공식을 할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만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첫 예언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만 나오고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 때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한 예언을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씨로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다윗의 후손으로 될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구원이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지금의
구원의 어떤 때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죠.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또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의 계시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에 있어서 기초고 열쇠고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에도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의 핵심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보면 누구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열쇠이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왔죠. 신약에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를 말씀하셨고 또 이 복음서를 기초로 어떻게 서신서를 쓰였는가가 이제 바울이 쓴, 요한이 쓴 서신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는요, 계시가 명확하게 보여진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겁니다.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을 가지고 왜 흐릿한 걸 봅니까? 아니죠. 명확한 것을 가지고 흐릿한 것을 봐야죠. 반대로 흐릿한 것을 가지고 명확한 것을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막은요, 예수님을 가지고 성막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막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명확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해석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근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 이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체득을 해야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알고 체득하면 성경을 볼 때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각 사람들의 영혼이 부응하게 되죠. 말씀의 부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부응하게 돼요. 은혜가 끼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좋은 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도 부흥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